할렐루야. 귀한 찬송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세계비전교회 예배 강단에 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또 우리 광 목사님, 또 소중하게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또 부목사님, 또 이 세계비전교회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대학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UPT 팀들이 와서 마음껏 준비하고 마음껏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신 또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작은 이 헌신이 세계 대학 이만대학 살리는 그 일에 동참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빌려주신 게 아니고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UPT 교회다. 그래서 저쪽에 역 옆에 있을 때 너무 공간이 비좁아서 그 공간만 주셔도 저는 감사했는데, 목사님은 미안해하시고 좀 더 큰 교회 건축하면 마음껏 UPT 와서 연습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노라 하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UPT 때문에 더 빨리 건축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빼앗긴 영광과 찬송을 회복하라.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소가 제일 길죠.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수 병리 384번지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늘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제 어떤 일상처럼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요. 워낙 시골 교회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절 때 이렇게 선교 단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제 기억은 부산에 가면 YMCA라고 하는 목련회 단체는 게 목련회, YMCA 목련회라고 이런 이제 그 타이틀을 걸고 늘 저희 이제 교회에 오셔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와주셨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아마 성탄절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밤 예배를 드리는데 참 찬송을 오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기타를 들고 찬송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그때는 기타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나도 저거 가지고 노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찬송도 보고 그 전도사님이 기타, 내 평생 처음 부는 악기를 들고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요. 그 기타를 치면서 찬송하는 너무너무 막 신기하기도 하고 저거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혹 조그마한 랩런트가 앉아서 혹시 어떤 또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때 그 짧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어머니는 애들은 이제 가서 자라고, 잠깐 한 5분 지났을까요? 그런데 제 손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더 있고 싶은데. 이제 그 나가면서 제가 돌아보면서 그 문을 닫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했던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나도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 되고 싶다.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노래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 누구라 그래요? 다 다윗이 찬양 잘했다고 이렇게 다 소문 났잖아요. 성경에 다윗 찬양 잘했다, 뭐 사실 뭐 노래 잘했다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탔더라 이랬지, 노래 잘했더라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교회 분위기상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다윗인 거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 마음속에 나도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이게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요. 그때 한번 들어온 그 마음이 이게 변함없이 가는 거죠.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은 지 약 30년이 지난 지금, 약 40년이 다 지난 지금 찬양하는 사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언약 하나 붙잡고 걸어왔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해요. 얼만큼 소중하냐면 제가 애들을 낳았는데 애들 이름을 다 다자를 붙였어요. 왜냐?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 제 아이들 몇 명인지 모르시죠? 5명이에요. 5명을 다 다자를 붙였다니까. 제가 그냥 붙잡은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어릴 때 그냥 하나, 요만한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예배드리다가 찬송하다가 누군가가 와서 악기를 만지고 누군가가 와서 찬송을 하고 그 어떤 모습, 그 광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주신 그 작은 그 하나의 고백과 언약이 저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언약이 된 거예요. 다윗처럼 찬양하고 바울처럼 전도하라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고 다인. 다 이야기하자면 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죠. 노래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노래 잘하고 가수 되고 싶고 이제 잘하다 보니까 좀 약간 변질이 되더라고요. 찬양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가수 되고 싶더라고. 또 막 이게 찬양하고 싶고 이게 아니고 탤런트 되고 싶더라니까. 별짓 다 했어요. 네,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인생에 어쩌면 방황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포기한다고 할 때는 어쩌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목숨을 끊는 것과 어쩌면 매 한 가지로 신앙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20대 초반에 딱 신앙 포기했거든요. 왜냐? 이렇게 예수 믿어도 다 의미 없다는 사실이 저는 오더라고. 왜냐? 예수 믿는 나만 안 돼.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 돼요. 대학도 잘 들어가고 걔들은 놀면서 대학교 들어가도 시험 봐도 대학 들어가고 나는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난 떨어지고 하는 일이 되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저에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싫은 구원의 길, 듣기 싫은 기본 메시지 얼마나 하시는지요. 날마다 똑같은 메시지.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네, 어느 날 그 메시지를 듣다가 노트를 던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메시지를 듣다가 다시 노트를 들었어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질문했거든요.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요만했을 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요 명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에?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다 하니까 니도 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만한 어린아이가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얘 사명자요 아니요? 얘 제자예요. 이 아이가 평생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다 하니까 니는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런데요 그때 저한테 제가 들었던 답은 다 하니까 너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요 참 이상해져. 예수 이름 빼고 아멘 했어요. 왜냐면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찮더라고. 저는 그랬다니까요. 20살이 되어지도록까지 제가 제 인생의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좀 더 자라는 중에 제 마음속에 오는 질문이 뭐냐? 난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 나 굉장히 착하게 살았거든요.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는 이로 칼에는 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인 적이 있어야 날 위해 죽지. 근데 어쨌든 일단은 날 위해 죽어주셨다니까 일단은 감사한 거라. 근데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겠는 거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뭐라 그러는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나한테 와서 덤비는 거예요. 아주 막 저를 놀리려고 온 거죠. 전라도 말로 갈게요. 야 새끼야, 하나님 웃겨본다. 제가 전라남도 광양에서 왔어요. 하나님 웃겨본다.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왜 만들어놓고 따먹었다고 뭐라 그냥.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제가 해줄 말이 없어.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욕해 이 새끼 하면서 싸웠다니까요. 제가 제 별명이 고등학교 때 정목사였어요. 얼마나 인생을 어렵게 산지 아시겠죠? 우리 친구 현수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정목사. 제가 그참에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꿈, 어릴 때 가졌던 비전, 마음에 품었던 것, 저는요 그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요 그걸요 그냥 꿈으로만,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 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다 성취시켜 주셨어요. 진짜요.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얼만큼 주셨느냐? 더해 주셨어요. 더해 주셨어요.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깨닫는 게 저에게는 지금 모든 사람 다 안 그러겠습니까? 어느 날 그 강단에서 예수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왕이다. 야, 이 복음 편지 사과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복음 편지를 들었는데 그날요 예수만이 참 왕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만이 그 사탄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그 복음이 내게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요 우리 다 그렇게 고백 안 합니까?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복음만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깨닫고 나면은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나면 그리스도밖에는 들을 게 없어요. 맞습니까? 그리 될 줄 믿고요. 혹도 이 자리에 아직 저는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지고 안 누려집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어쩌면 여기서 세계비전교회에서 시간 이게 제일 많이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참여하고 준비하는 팀이 아마 찬양대일 거예요. 그죠? 맞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뭘 드리는 거라고? 뭘 낼 수 있는 사람이라? 시간 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고요. 자, 오늘 먼저 제가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뭐죠? 찬양이 뭐요? 우리 권사님 같은데 곡조 있는 기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찬양이 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뭐냐? 곡조 있는 기도예요. 맞아요. 곡조 있는 기도. 자, 곡조 있는 기도다. 여러분들요, 찬양이 뭐죠? 경배하는 거. 예.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 찬양대 찬양이 뭐죠? 여러분 찬양대잖아요.
이상하죠? 노래를 하라면 하겠는데 찬양에 대해 설명을 하라면 못 하겠고. 자,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뭐 하죠? 노래하죠, 노래. 찬양합시다 하면 노래하죠. 자, 등등등등. 여러분 더 많이 물어보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경배, 노래.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노래 못하면 찬양 못하는 건가요? 찬양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자랑한다 할 때 찬양이라는 단어를 써요.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왜? 김일성이를 높이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꽃을 노래하고 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노래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노래를 가지고만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노래로 하는 게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찬양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최소한 김일성 수령 동지 앞에서 막 하는 정도는 해야 돼.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진짜 노래가 찬양이라면 여러분 그따위로 찬양하면 안 돼요. 막 찬송하면서 막 화장하고 김밥 먹고 그러죠? 찬송 부르면서 막 별거 다 해요. 옆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찬양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데. 단순하게 노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찬양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우리 인생의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우리의 삶이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찬양입니다. 제가 우리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하면 나는 찬양 못한다는 사람 이야기 들을 때, 성도들 중에 더 안타까울 때는 언제냐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나 정 목사는 좋겠어 그래요. 왜요? 찬양을 잘해서. 아니요 목사님, 제가 노래를 좀 하는 거지 목사님 찬양 더 잘하십니다. 세계비전교회에서 제일 찬양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 여러분 강단의 목회자예요. 모든 성도의 삶의 찬양의 근거가 강단을 통해 오늘도 선포되고 있어요. 목사님이 제일 최고 가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아멘. 목사님 좀 노래는 잘하세요? 노래 못하는 거하고 찬양 못하는 거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요, 그 말이 무서워요. 나 찬양 못해. 욕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찬양의 대가들이세요. 소리 없이 조용히 새벽마다 나와 무릎 꿇은 우리 권사님의 기도, 그게 최고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전도자를 돕기 위해 내가 내 삶과 산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삶이 찬양입니다. 찬양 바꾸세요. 오늘부터 찬양 못한다는 사람 있다 없다? 여러분 찬양 못하는 말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부터, 입에서부터 찬양을 뺏어가 버렸어요. 교회에서 악기 좀 다루고 노래 좀 잘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이라는 걸 덤으로 던져줬어요. 근데 실제로는 찬양팀이 제일 못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무대 위에 섰을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노래하거든요. 근데 무대 밑에 내려가면요, 내가 왜 울었지? 좀 그랬어요. 무대 위의 삶과 무대 밑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달라.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질문을요, 약 20년이 넘게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저 자신을 보는데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찬송 인도하고 찬양할 때는 얼마나 뜨겁게 해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또 내 삶은 또 예전에 아닌 삶, 옛틀로 또 돌아가 있고요. 또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 있고요. 또 나는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있고요.
또 어느 날 또 찬양팀에 서야 되니까 또 와서 찬송해요. 또 찬송할 때 또 마음에 또 노래 특별히 하는 사람 특별히 뭐냐 보면요, 감수성이 또 예민해요. 눈물도 많네요. 그래요, 막 눈물 흘리는 걸 은혜 받는 걸로 착각해요.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이 찬양이구나. 우리 권사님들 찬양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최고의 찬양 사역자들이세요. 각자 맡겨진 직분과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특별히 이제 음악적인 부분들을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크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봐보세요. 악기와 노래와 이 찬송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음악처럼 좋은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음악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음악이 중요한 거지만, 음악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만 음악 자체가 찬양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10,000명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연한다고 치과 의사는 10,000명 못 모읍니다. 근데 가수는 10,000명 모아요, 못 모아요? 음악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가수 한 명과 한 팀은요 10,000명도 모으고 10만 명도 모아낸다니까요. 그게 음악의 힘인 거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영성을 깨워내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가 음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뜨는 거예요. 그래, 음악하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받아내버릴 때 사단의 최고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들은요, 누구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요 예배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누구보다 가장. 그래서 이 찬양의 목적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찬양의 목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삶인 줄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는 내 영광과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찬양의 삶으로 회복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은 뭡니까? 또 영혼 구원을 향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를 향할 때 이게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혼 구원의 사역과 이 일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인 겁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은 찬양 몇 번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더라고요. 3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몇 번 해요?
또 대답 나오죠.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0번? 이제 여러분요, 바꿔야 돼요. 내가 찬양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을 때도 찬양이 돼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제일 예쁜 줄 아세요? 언제가 제일 예쁘던가요? 예. 매 순간. 아이고, 성령 충만하시네요. 저는 매 순간 안 예뻐요. 이것들이 대들 때는요, 진짜 죽이고 싶어요. 우리 아들 중에 한 놈은요, 아이들 상담하면서, 제가 청소년들 랩너들 상담하면서, 야, 니들 중에 그럴 수 없지만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아빠를 바꾸고 싶은 사람 있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손 들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진짜 예쁘고 좋은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참 성령 충만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언제 우리 자녀가 제일 예뻐요? 어찌 알았어? 잘 때. 여러분요,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잘 때 제일 예쁜 거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전 일이라 보셨신가요? 손잡으면 또 아시겠죠? 잘 때요, 제일 예뻐요. 근데 또 잘 때도 잘 때 나름이 언제 잘 때 제일 예쁘냐면 좀 전에 나한테 얻어맞고 잘 때. 내가 애를 때려놨어. 때려놨는데 울다가 잠들었어. 그때 애 얼굴 쳐다보면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애를 어떻게 때렸냐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자고 있는 애 아이 얼굴을 보면요, 너무너무 예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한테 재롱을 떠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아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누가요? 부모는 예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요, 막 설치고 다니는 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자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찬양으로 받으셔요. 그래서 저는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찬양이다. 밥 먹는 것도 찬양이다. 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말씀 포럼하고 있죠? 찬양이라니까. 모든 삶이 찬양이에요. 때로는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할 때도 있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신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에게 삿대질했던 애가 깨달으면 더 확실하게 누려요. 더 확실하게 믿고. 이해됩니까? 우리는 인생의 오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그걸 놓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양인도 하다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 다 받았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약 한 18년을 섬기고 나왔는데요, 먼저 섬겼던 교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교회를 갔는데 제일 먼저 동훈아, 너는 찬양인도에 생을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네. 1시간 전에 와서 찬양인도 준비하래요. 네. 준비하고 30분 전부터 찬양하래. 네. 왜? 기타 치는 맛에.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은혜죠. 18년 교회를 섬기고 나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 때문에, 아파서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 때문에 찬양인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예배에. 그럼 다시 말해, 모든 예배를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진짜로. 여러분, 예배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내가 찬양인도를 오래 했더니 응답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찬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더 아름답고 더 넓고 더 큰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와 찬양사역, 특별히 근거가 이제
성경에 보면 찬양대를 세운 그 근거가 보면 구약에 보면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요, 이제 그 성전에서 헌신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돕는 팀을 구성을 합니다. 직무를 다 맡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약 제사장들이 24,000명, 아니 38,000명이 나와요. 38,000명의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줘요. 그래서 어떤 직무를 주냐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직무, 그리고 성전 밖에서 예배나 이런 모든 부분을 섬기는 직무를, 예배를 섬기는 직무와 성전 밖에서 여러 가지 이제는 관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왕의 일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맡겨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대는 교회 안에서 섬기고 수종드는 자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여호와의 전에서 다시 말해 예배를 위해 실제적인 말씀의 사역과 이 일을 위해서 수종드는 이 제사장 지파가 약 24,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찬양대죠. 쉬운 말로 하면 노래하는 자입니다. 이 노래하는 자를 4,000명을 세워요. 그리고 여기에 문지기와 창고지기, 다시 말해 성전의 곳간, 성도들이 드린 예물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맡아서 관리하고 돌아보고 성전 곳곳에 있는 문에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또 4,000명입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수고하고 사역하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요, 제사장 지파죠.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 이제 26장 29절로 32절에 보면 관원과 재판관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6,000명이에요. 그리고 왕을 섬기는 자, 왕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해서 성전 밖에서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전 안과 밖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직분을 따라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동일한 사역들을 똑같이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전 안에서 맡은 그 사역과 사명들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요,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주신 그 맡겨진 일들과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먼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또 역대상 16장 25절로 29절에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사실상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보이는 시간이거든요. 소중한 시간이죠.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중심. 또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뭐 당연히 뭐 다 하고 계시겠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보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도 우리가 우리 수준에 대한 감사를 늘 하는 것 같은데요,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 하나만으로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 16장 8절로 10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그리고 예배로 나올 때, 찬송,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여러분 마음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간절히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로 18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와 대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요 항상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42편 11절에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이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중심과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선포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2절로 24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라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 여러분이 노래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게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놀면서 하면 안 돼요.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찬양대 연습을 시킬 때요,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이신가요? 잘 참고하셔서 진짜 소리가 안 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하듯이 해라. 여러분요, 욕할 때는요 핏대가 서도록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찬송 부를 때는요, 나 같은 죄인 이러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하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해요. 지절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할 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래도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지를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또 생각한 게 뭐냐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찬송을 하는데 왜 나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찬송과 가사를 그대로 그 마음으로 나는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찬송할 때 너무 잘하길래 나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사람들이요 다 생각하면서 하는 줄 알았어. 나는 나만 안 되는 줄 알고요, 하나님 1절부터 4절까지 찬송을 내 생각 말고 헛생각 안 하고 공상 상상 망상에 안 빠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찬송 내가 이 가사를 내 고백처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내 기도했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은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따라가. 우주여행을 확 돌다가요 아멘 할 때 제정신으로 돌아와.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우리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버려요. 어디다 여러분요 물을 땅에다가 쏟아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생수를 갖다가 사자마자 터가지고 쏟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쏟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이 기도예요. 그 가사, 그 고백 하나, 그걸 기록하고 쓴 사람 마음으로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찬송을 부르면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가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죠.
딴 생각을 일부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여러분요, 가사를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라고 하세요. 근데 거의 눈빛도 뭐 다 사랑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요. 진짜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해보시라니까요. 나의 뭘 선포하는 거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를요 선포하는 거라니까. 선포. 아멘.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요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 여러분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어느 날 제가 이래봬도 성악과를 졸업했어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뭐 있습니다. 괜히 막 그런 거, 잘난 체 하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또 무시당하고 이렇게 막 이런 거 좀 싫어해요. 내 스타일 구기는 거, 이런 거 좀 싫어합니다. 내 어느 날 찬송 인도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었냐? 2명, 3명 앉아 있었어요. 개척교회에서. 그때 저한테 찬양 인도를 시키는데요, 야, 찬송 인도 하는데요, 진짜 뭐요 이거? 2명, 3명 데리고 찬양 인도 하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성가대 몇 명이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명. 반주자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나. 찬송가밖에 반주가 안 돼. 그것도 연습해갖고 와야지 돼요. 근데 제가요 그 찬양대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찬양대다. 안 믿는 거 봐봐. 여러분들은 4명에다 취재할 것 같으면 10배요. 10배. 엄청납니다. 제가 그 4명을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기준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스타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어느 날 방황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 있는데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TV를 켰는데요, 송대관의 빅쇼 하더라고요. 송대관 빅쇼. 노래하는데 내가 들으면서요, 그때가 이제 빅쇼가 나올 때였어요. 막 그러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내노라는 그래도 가수들이 빅쇼에 나왔단 말이에요. 빅쇼 아닙니까? 빅쇼. 그래, 그 이제 하는데요, 송대관 우리 가수 나와서 노래하는데요, 잘하대요. 그리고 아주머니들 막 박수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백코러스들 노래하고 백댄서들 나와가지고 또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본 거예요. 저 송대관이가 노래할 때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재미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저 노래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는 없다.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 저 노래를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 아멘. 뒤에서 백댄서들 춤추고 백코러스들 노래하더라. 와, 맞아. 내가 찬송하고 내가 찬양 인도할 때, 내가 비록 조그마한 개척교회 내가 찬양 인도자지만, 내가 개척교회 찬양 지휘자지만, 여러분 4명 세워놓고 성악을 전공하는 전공자가 4명을 앉혀놓고 지휘한다고 하는 이 자존심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노래할 때 백코러스가 있어요. 천군천사. 믿죠?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예배도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나는 세계 최고 가는 스타. 우리 찬양 합창대, 우리 찬양대는 뭐냐? 세계 최고 가는 찬양대. 그때부터 제가요 그걸 심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게 찬송이에요. 노래예요. 이제 여러분요, 찬송 그냥 하지 마세요. 온 힘을 다해서 하세요. 욕할 때 핏대 세우는 것처럼 음정 안 올라간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핏대 세우면서 하면 나와요. 욕할 때 힘을 써서 그러지, 이제 어디다가 힘을 써라? 찬송할 때 힘 써라.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예, 그렇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힘을 오만대 쓰고 있어요. 진짜 써야 될 때 우리가 못 쓰는 거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제 중심과 이 찬송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성도들을 향해 찬양 인도를 하면서요, 또 찬송을 하는 찬양 대원들, 제가 인도를 하면서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저는요,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몇 명 모이지도 않은 자리에서 이 세상에 그 시간에 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왜 거기 와서 왜 화장을 왜 거기 와서 해요? 밖에서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저 화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집사님이 막 부야 나요. 화가 나요. 제가 완전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그래 막 찬송인도 하면서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멘트가 어떻게 나가냐? 멘트가 화살이 나가. 왜 찬양하는데 지금 진짜 중심을 담고 안 하냐 하면서. 근데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요, 여기 와서 화장할 정도 되면요,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귀가. 그 정도가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김밥을 거기 와서 매 주일마다 그 시간에 먹고 또 아침을 안 먹고 이해했는데 밖에서 먹고 오지. 미치겠대요. 인도하는데요, 앞에 서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게 이제 또 멘트도 많이 하죠. 또 안 해도 되는 멘트들 하니까 또 목사님 이제 내려오면서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서 조용히 내려오면서 말 그만히 해라. 미치겠다. 뭐 쓸데없는 소리 그리 많이 하냐 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속으로 또 떼요. 진짜 여기서 치고 여기서 또 들이받치고 막 이런 생각인 거라. 안 해보러 찬양신도 안 해보러. 근데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성훈 목사님을 전 그때 이성훈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성훈 전도사님이요, 그때 영감으로 해라. 영감으로 해라. 그거 하나 딱 듣고 왔어요. 영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영감으로 하는 찬송일까? 어쨌든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영감이 아닙니다. 영감의 찬송. 제가요, 하나님 앞에요,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에게 들리는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악신이 떠나는 찬양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영감의 찬송이요. 이 사람이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구나.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저는 그래서 오죽 제가 안 되니까 찬송할 때 저는 어떤 찬송을 하냐, 이제 성도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밥 먹고 오는 저 인간을, 하나님, 저 화장하는 저 분을 축복해서 축복.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축복해야 흑암이 꺾입니다. 왼수 같죠? 그래서 축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끊어불던가 절교해불던가 그냥. 아니면 일단은 뭐냐, 살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축복해야 돼요. 안 나와요 말에. 그래도 고백을 해야 돼요. 축복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세요.
축복해 버릴 때요, 흑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제 마음속에 이제 고백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 또 저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 사탄의 세력을 꺾는 영권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권의 찬송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살려야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뭐냐?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굽과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찬송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최고의 찬송과 예물로 받으신다. 그리고 제가요, 치유하는 찬송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치유해야 되겠구나. 치유하는 찬송이 돼야 되겠구나. 이 찬송하다가 성도들이 뭐요? 살아나고 치유 어떠로요? 시편 86편 1절로 17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런 중심으로 찬송할 때 노래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동원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옥터가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봤죠? 봤습니다. 그 천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기도의 향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찬송할 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이상하죠? 찬송하는데 뭐요? 막혀있던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송할 때 보면요, 이 사람이 마음 담고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금방 감이 와버려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요, 저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구나 하니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요, 영적인 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러분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 이걸 이야기합시다. 빼앗긴 영광과 찬송을 회복합시다. 오늘 시편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아멘.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의 삶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사실상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전부 뭡니까? 내 사정, 내 입장, 그리고 내 처지,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지금 다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지가 않으면
사실상 모든 삶을 다 빼앗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빼앗긴 삶을 되찾아오는 비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속에서 모든 것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이요, 예배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요, 예배의 모델이 되세요. 저는 찬양대원을 맡은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만약에 결석을 하면, 유 목사님이 했던 전략이죠. 만약에 결석을 하면 네가 죽은 줄 알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저는요, 제가 감기가 걸려도요, 찬양인들을 쉰 적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나 같은 지휘자를 만난 게 지금 힘든 거죠. 저는 제가 18년 동안 빠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이라도 몸살이 나서 빠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그걸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모든 걸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원들은요, 예배의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모델이 돼야 그 찬송의 역사 살아나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단순하게 찬송하는 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찬양대는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음악의 역할은요,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찬양팀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담아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고 성취되었던 그 모든 열매와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찬양팀이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또 받을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서도록 그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는 예배예요. 묵도성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요, 성가대의 역할이 뭐냐면요, 묵도하는 건 뭐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 자리 이곳에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천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라니까. 기도하고 나서 기도송하고, 기도송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중직자가 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과 그 시간을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예배 중간중간에 기도송, 묵도송, 끝송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가 찬송하죠. 그게 뭐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물을,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예배 순서 속에 있는 찬송의 역할인데, 우리는 전부 찬송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헌금하는 시간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서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를 회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누려질 때요, 모든 게 치유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요, 제가 워낙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제가 이야기를 한 번씩 어디 가서 합니다만, 고등학생이 밤 7시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잠을 자는 고등학생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와서 누웠어요. 왜냐? 그 시간에 누워야 새벽 1시, 2시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하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있었던 건 내가 잘못,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가 미팅 간대요. 미팅?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안 해. 왜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진짜. 나 미팅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이 얼굴에. 잘생긴 건 아니어도, 그래도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가 그 다음날 미팅 갔다 온 이야기를 해줘요. 야, 누굴 만나 그래서 1차, 2차, 3차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어때요? 와, 야, 이 자식 진짜 부럽다. 내 마음속에 부럽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 친구가 그 말 할 때 내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고 한 생각 때문에 회개 또 해. 미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제가 신경성 위장병이 다 왔어요. 병원 갔더니 위가 늘어났다네? 아, 왜? 여기서 신경을 쓰는데 여기서 늘어나 보냐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여기서? 그게 그런 거라네요. 약 5분 간격으로요, 이 위에서 위액이 넘어오는 고통을 여러분요, 이 위가 여기서 찢어지는 고통을 약 5분 간격으로 하루 종일 느끼고 살아야 돼요.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들어와 버려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어느 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남들 다 포럼 다 잘하는데 저는 포럼을 잘 못하겠더라고. 내가 포럼하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포럼하면요, 뭐요 이것도. 내가 포럼하면은요, 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강 목사님도 혹시 그럴지 모릅니다. 네, 저요. 우리 목사님이요, 옆에서 그 친구가 포럼할 때는요, 알아주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상처가 되더라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포럼이 뭔가. 그래서 제가 좋다. 나는 한 주에 하나씩 노래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찬양인도 하면서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만든 노래를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타 치고. 다 할만하대요. 왜? 이제 알아주니까. 좋대요. 근데 그걸 계속 할 수 있어요? 못해. 이 아디오, 이제 멜로디 박스가 다 이제 바닥 나버려서 안 돼. 한 몇 달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게 뭐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씩 매주 쓰기 시작한 게 2003년 8월 달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매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에 집중하고 나도 모르게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불면증 다 치유돼 버렸어요. 지금 위 속 쓰리는 거 다 해결돼 버렸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여러분들은 다 그 응답 누리고 사시는 모양이네요. 내가 치유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나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속 시린 게 없어져 버렸어요. 늘 여기 뽀로지 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픈 뽀로지가 뭔 줄 압니까? 코 속에 나는 뽀로지요. 이건 죽은 송장도 누르면 깨어난다는 거예요. 코 속에서 맨날 뽀로지가 나는 거예요. 왜? 속에 장이 안 좋으니까요. 근데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 어느 날 싹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성취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다 자기 사정, 자기 입장, 자기 처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멈추는 겁니다. 기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은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람과 만남, 제 곁에는 사람이 늘 그 모양이었어요. 왜? 제 수준과 제 모양이 늘 그러니까요. 참 저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가 봐요. 나를 좋아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좀 이상하게 들떨어져 보이더라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좀 일단은 멋있고 봐야 돼.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도요, 좀 일진 비슷한 애들하고 놀고 다니고 말이죠. 이제 막 멋있고 막 이런 애들을 좋아했어요, 제가. 근데 늘 좀 이렇게 초췌한 애들은 저를 좋아해 주긴 좋아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요,
걔들이 다 변호사 되고 판사 됩디다. 내가 좋아했던 내 친구는 당구장 사장 되고, 내가 좋아했던 내 친구 한 놈이 나 뭐 정목사라고 놀렸던 놈은 지금 다방 사장 되고, 농담 아니고 진짜로 가정 이혼하고. 제가 사람 보는 수준이 그랬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좀 후회도 되는데, 근데 지금은 후회되지 않아요. 감사하죠. 모든 만남을 이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지금 내 곁에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거 있죠. 전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는 게 전도 중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판단하고 계획하잖아요. 쟤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쟤는 내 스타일 아니야. 뭔 스타일은 여러분 스타일은 별거 아니요. 제가요 이제는 머리가 확 올리고요, 지금 제가요 싹 머리도 내리고요,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근데 훨씬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 있죠. 내 수준, 늘 내 입장, 내 사정, 내 수준에서 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바빠. 아닙니다. 이제 전도 중심으로, 내 입장, 내 사정을 전부 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어느 날 내 만남이 다 치유돼 버립니다. 여러분요, 경제 가난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 진짜 마음껏 한번 돈 한번 써보는 게 저는 지금도 소원입니다. 한번 진짜 하여튼 쓰다가 아니,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한번 써보고 싶어요. 진짜. 어느 날요, 진짜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가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양말을, 메이커 양말 신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친구 그때 아디다스 슬리퍼가 유행할 때 그 아디다스 슬리퍼 신고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한번 빌려 신었는데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메이커 없는 양말을 신으면 버스에서 앉지 않습니다. 왜냐? 앉으면 이게 올라와서 보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돈 없는 게 너무너무 싫고요, 돈 없는 엄마 아빠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고요. 어릴 때 육성 예배를 가져내라고 해서 3,000원인가 5,000원을 만들어 가는데, 종이돈 빳빳한 거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그래요. 5원짜리까지 다 합해가지고 5,000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담아 주시느냐? 우리 주일날 성미 하지 않습니까? 성미. 옛날에는 그 쌀을 10개 뜨면은 그 쌀을 밥할 때가 하나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드리는 얘기해서 성미라고 해요. 성미. 그 하나를 지금 그거 담는 보자기에다가 돈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걸 들고 가는데 친구들 다 종이돈 내고 이러는데 쪽팔려서 낼 수가 있어야죠. 힘들대요. 그걸 사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초등학교 그것도 2학년 때 일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때 선생님이요, 얼른 나를 알고 내 앞에, 지금도 기억해요, 내 앞에 진석이가 있었어. 진석이가 앞에 있었는데 내 여기 있는 걸요 얼른 집어가지고 선생님 서랍에다 넣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창피하지 않게. 나 그 선생님 지금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서영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만큼 가난했다니까요. 어느 날 대학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기독병원에 들어가 전도하고 막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배를 굶어요. 굶는 때가 좀 자주 있었습니다. 돈 100원짜리 갖고 10원짜리 몇 개가 없어가지고 걸을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래 이제 그 밥 못 먹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독병원 전도하고 이제 저 사직공원에 이제 공원을 넘어서서 이제 도청 앞에 가서 버스를 한 번 타고 가는 이제 그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사직공원을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걸어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요, 뒤에서 바람이 그냥 팍 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밀려가.
밀려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근데 그때요, 사람이 배고프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때요, 내 마음속에 아, 이거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하늘이, 그때 하늘을 내가 쳐다보니까요, 하늘이 내 거라, 나무가 내 거라, 바람도 내 거라. 그것이 누구 거? 우리 아버지 거. 아, 이 사람이 배고프니까 이상하게 대쁘더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요, 그때 그 고백이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 고백 아닙니까? 근데는요, 다윗보다 더 멋있는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이게 훨씬 더 멋있죠?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경제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돈 상관없어요. 일단은 돈은 뭐 월급이고 뭐고 아내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쓰는 건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나 돈 필요해 그러면 아내는 만들어내야 돼. 벌어다 주지도 않으면서. 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배고픈 순간들도 많았지만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는데, 여러분요, 모든 경제는 헌금을 중심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요, 이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시편 119편 130절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열면 뭐가 보입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확인되어질 때요,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요, 주의 말씀이 내게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멸망 중에 망하였으리이다.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우선순위, 기도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복음을 마치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 말라기 3장 10절 헌금에 대한 말씀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18장 11절로 18절, 여러분이 경제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의 응답을 받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것으로 알고 구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5가지 삶과 생각의 우선순위, 내 사정이 아닌 복음과 교회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헌금을 중심으로 여러분 구별해낼 수 있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곽성민 목사님이, 목사님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른 끝낼게요. 우리는 노래를 교회 와서 하려고 합니다. 노래 이전의 노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요, 예배를 우리가 교회 와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배 이전에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완전히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 8절의 언약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노래를, 모든 내용을 복음 중심으로 바꿔내시길 바라고, 예배 이전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또 더 큰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 이전의 건축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건축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가치와 전도의 이유, 그걸 깨달은 사람이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이전의 것을 해보게. 다시 말해, 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노래하는 노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가 받은 은혜들 다 쏟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쩌든 지난 한 20년 넘게 복음 만나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내 삶이 찬양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찬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찬양 못한다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들으실 때 굉장히 싫어하셔요. 여러분은 최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최고의 찬양의 근원은 어디냐? 강단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정치인도, 경영인도, 과학자도, 모든 사람도 이 말씀 앞에 나와서야 됩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말씀을 따라 주신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찬양으로 풀어내고 누리면서 그 찬양의 열매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러게 오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요, 진짜로 답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후대들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문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우리 렘넌트들의 삶,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 우리 렘넌트들의 만남, 우리 아이들의 돈을 쓰는 돈의 경제의 기준, 전부 여기다 다 뺏겨버렸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찬송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무엇 가지고요? 오직 예배 중심입니다. 이 5가지는 전도자의 삶, 이 3가지 가운데는 전도자의 삶인데요,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다가 영원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신 경제, 이걸 딴 데 쓰는 사람은요, 그건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 위해, 렘넌트 살리는 일을 위해, 이 빼앗긴 찬송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빼앗긴 모든 찬송을 회복해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찬양 사역자다. 다음부터 찬송할 때 아랫배에 힘 준다 안 준다? 힘 빼고 찬송하는 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린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말씀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무너진 경제관을 치유하시고 이제 우리가 늘 내 사정과 내 입장을 따라 만났던 사람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제는 예배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드리는 참된 헌신과 헌금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에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과 모든 찬양사역자들이, 아니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찬양사역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